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오니 곧 성령 세례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 받은 자마다 성령의 내주함을 아버지 하나님 입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각시켜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며 또한 지켜주시는 귀한 말씀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문학과 역사로 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사 이 말씀의 진의를 온전히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된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들림받아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지켜보아야 주시길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41절에 이해해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되어서 라고 하니까 이것은 곧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건사하면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그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그래서 우리는 시기적으로 지금의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시기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분명히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또 주의 임하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마지막 때에는 종말 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어느 때냐?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오실 때에 그 종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다가 정결케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갖다 증거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4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갖다 재림하실 것을 갖다 미리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비하지 아니하고 또 그 주인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로 또한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맨 마지막 구절인데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갖다가 예비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자 하는데, 여기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래요. 마지막 때는 신실한 종과 또 불충한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큰 교회 가는데 대형 교회가 요즘에요 물질적으로 넘쳐나니까 이 사람들이 물질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받아 먹으려고 또는 타 먹으려고 그 큰 교회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또 그 큰 교회의 힘에 횡포에 눌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또 복속 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아니하죠. 이 세상이 돈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에서는 같은 노회나 총회에서 큰 교회에서 뭐 같은 교단 내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구제하는 그 작은 교회를 구제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먼저 선교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선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겠는데 돈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뭐 부분적으로는 뭐 따라갈지 몰라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보면 대형 교회가 저지르는 비리를 많이 보는데 저희는 뭐 저희 교회는 어렵고 힘들어도 대형 교회한테 손 벌리는 일이 없습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거 안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대형 교회가 저지르는 비리를 가만히 보면 그 물질적인 것이 온전히 보존되어지고 물질적인 것이 더 많이 커지고 늘어나고 또 더 많이 쌓아놓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저지르는 비리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교회의 권력, 그 다시 말하면 교단 내에서의 이 권력을 갖다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횡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자식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또 뭐 편법을 동원해서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일단 교회를 갖다가 잠깐 넘겼다가 그 사람이 다시금 또 원래 목사님의 자제나 사위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하여튼 기기묘묘하게 그러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야단 맞을 짓이라는 거예요. 야단 맞을 짓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당회장이나 담임 목사만 야단을 맞느냐? 그게 아니고 그 담임 목사나 그 종들이 당회장 목사가 행하는 것에 동조하던 장로들, 동조하던 권사들, 종로하던 그러한 쉽게 말하면 불법적인 것을 갖다가 묵인하거나 그러한
동조하던 그런 성도들까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목사 혼자서 물론 주도는 목사가 뭐 불법을 저지르는 일을 했겠지만 뭐 성도들이 눈을 부릅뜨고 말이지 그거 안 됩니다. 뭐 당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습니다. 이렇게 충언을 하고 뭐 충고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하면 그러면 그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다 담임 목사 눈치 보고 당회장 목사 눈치 보니까 당연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같은 율에 신실치 못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할 때 같이 다 거기에 형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 생각지 않은 날, 그러니까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하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재림하시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오시는 것을 갖다가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그래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그렇다 이게. 그럼 목사님이 뭐 먹고 마시고 취한다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명예욕에 취하고 권력욕에 취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무슨 의장 회장 무슨 장애 자리장자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얻으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그런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래요. 그 알면서도 그러니까 주인의 뜻은 뭐냐? 주인의 뜻은 많이 맡은 자, 양들을 갖다가 많이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았을 만한 양들이 별로 없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만드는 종들은 하나님께 많이 달라 할 때에 왜 이거밖에 없느냐? 왜 천국 백성이 이거밖에 없느냐? 하고 많이 찾을 것이다. 이겁니다.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겁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또 부유한 교회에는 그래 너희가 뭐 40억 50억 1년 헌금이 그런데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사업이라곤 요거밖에 없느냐? 선교사를 지원할 때 그래 달랑 1명 2명밖에 너희가 지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원할 때도 아주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가면서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해가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너희가 지원을 했느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충성된 종을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지혜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따라서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첫째 은사인 지혜의 말씀과 둘째 은사인 지식의 말씀이 저들에게 은사로서 은혜의 선물로서 주어지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맡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갖다가 잘 건사하고 또 때를 따라서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갖다가 잘 풀이해서 나누어 주게 되면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고 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재산 또는 돈벌이 수단이 되어져서 자기 자녀들에게 대를 물려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공교회를 갖다가 물려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레위인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 직을 그러니까 제사장 직을 물려주고 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갖다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대해서 목사는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갖다가 다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교회 자체를 갖다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어느 구석에도 그렇게 기록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그 사랑은 에로스적인 또는 무슨 우정 또 애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아이 목사도 저런데 그렇게 사람의 심령을 갖다가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선한 청지기 또 선한 주의 종,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잘 선별하고 또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마지막 때에 맞게끔 전파하는 것에, 전달하는 것에 그 종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를 보면 구제라든가 이런 것은 집사의 직분이에요. 물론 그 집사가 이제 목사일 수도 있는데 집사의 직분, 할 일이다 이거예요. 목사는 어떻게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제1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세우심의 목적. 왜 너를 갖다가 목사를 세웠고 왜 너를 갖다 주의 종으로 만들었느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 말씀이 꼭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자기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그 양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선교 수단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문서 선교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선교부터 시작해서 화상 방송 선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교에 쉽게 말하는 수단이 많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때를 따라 가리지 마, 때를 따라 준비된 양식을 갖다가 매체, 연결되는 그 쉽게 말하면 이 매체를 갖다 가리지 말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전파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내 것이. 내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원래의 진의, 진짜 참뜻을 갖다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16장인가요? 보시면 17장에 보시면 그가 내 것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무릇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본체가 진리인데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캐어내고 그 말씀 속에 진짜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파하는 데 힘써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가난한 목사,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님들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너의 적은 것을 가지고서 또 네가 열심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여기서 제가 분명히 밝히는데 계시록 그러니까 2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것을 흔히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7개의 편지는 달랑 7개의 개교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7개의 교회는 쉽게 말하면 7은 완전수라 그랬어요. 순환수고, 또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바퀴 돌고 다시금 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7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 다시 말하면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소아시아 7개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속해 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 부자교회라고 하면 사대교회라든가 또 라오디게아 교회라든가, 또 우리 교회가 아주 작고 힘들면 서문학교회라든가, 이렇게 교회마다 전 세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그 모든 교회가 이 7개 교회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2장 8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 목사님들, 추운 겨울에 정말로 무릎 꿇고 강단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그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교인들 갖다 다 흡수하고, 교회는 큰 데 가야 돼. 그래야지 얻어먹을 것이고, 그래야지 도움받을 것이고, 그래야지. 그건 세상적인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큰 교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핍박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회방을 안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회라, 사단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 환난의 수를 꽉 채웁니다. 환난의 날과 환난 받는 이 순교자의 수, 또 시험 받는 사람들의 수가 꽉 채워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려면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요. 이런 것처럼 큰 교회라고 해서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큰 교회에 대해서 왜 이거밖에 안 했냐, 왜 이거밖에 없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3만 명인데요 왜 이거밖에 없다. 그 3만 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혀 나올 사람이 달랑 몇십 명밖에 없으면 그 종은 신실치 못한 자의 받는 줄에 처해서 엄히 문책을 받고 또 맞는다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한 50명밖에 안 되고 한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저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로 30명 전부가, 아니면 한 25명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30명 가운데 25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히고 또 3만 명 가운데서 한 100명 정도밖에 하나님이 심사를 해보니까 천국 백성 될 사람이 한 100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 3만 명 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되어져 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작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굴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목회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래 걱정 마라 수고했다 이런 말씀만 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고 그래서 정말로 실업률도 높고 또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갖다가 무조건 위로만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 믿음 안에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고쳐주고 바로 세워야지 된다. 바로 세워야지.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의 또 두 번째 임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하시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또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늘리고 늘려서 정말 더 많은 교회를 갖다 지원하고 더 많은 선교사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또 그 이외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공급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갖다가 행한 것을 갖다가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에 충성된 종이 되어지고 또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